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아마 제가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큰 참사가 있고 나서 한 번 영상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원래 준비해놨던 농민들에 관한, 농업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올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그 이태원에서 있었던 큰 참사 이후에 뭔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게 좀 너무 조심스러워서 말을 하기가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우리 교우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한 2주 정도 썼습니다. 이제 그거 크리스마스 카드 쓰고 나서 성탄 뭐 전례랑 뭐 이렇게 저렇게 지내고 나서요. 12월 말에 제가 몸이 허약해서 잠깐 한 두 주, 세 주 정도를 뭔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한 달 이상 이걸 안 해보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냥 뭘 할까 고민 안 해도 되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굳이 정리해서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되고 하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 다시 시작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재영아, 너는 이 유튜브를 왜 하는 거냐? 스스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넌 왜 하는 거냐? 제가 뭔가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우리 본당 교우분들께 뭔가를 설명하고 싶어요. 제가 본당에 왔을 때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점점 더 고령화되고, 나이가 많은 교우분들이 많아지실 텐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짧게 짧게 정리해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웠었잖아요. 뭔가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설명을 하려고 할까? 특히 이제 뭐, 기후위기라든가, 조금 민감성이 덜한 것들이요. 이제 찬성 반대가 있는, 뭐, 우리나라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민감도가 좀 덜하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왜 설명을 하고 싶을까? 저는 설득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 설득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가? 뭔가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세상을 과연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실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 건데요. 그럼 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뭔가를 중얼중얼 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싶고, 그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설득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꿔나가고 싶은데,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싶고요. 함께. 더 좋은 세상은 뭘까? 더 좋은 세상이 뭘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더 좋은 세상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세돌이라고 하는 바둑 두는 바둑 기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바둑을 가장 잘 두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이 이세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에요. 바둑을 두는 프로그램.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랑 바둑을 둘 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에이, 인공지능이 그냥 사람이 이렇게 뭔가 몇 가지 명령어 넣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바둑이라고 하는 걸 사람한테 이길 수 있나? 그 많은 경우의 수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죠. 이 알파고를 이긴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다른 바둑 프로그램이 100대 빵으로 또 이겼어요. 100번 해도 100번 다 이겨요. 그 알파고를. 그 알파고를 이긴 인공지능을 또 다른 인공지능이 또 100대 0으로 이겨요. 이게 끝없이 새로운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신기하면서도 섬뜩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긴 건 이긴 거예요. 이겼는데 바둑을 둘 때 우리는 인공지능이 왜 그렇게 거기에 두는지는 알 길이 전혀 없어요. 아니 얘가 여기다 바둑알을 여기다 왜 두지? 사람이랑 두면 예상을 하거든요. 아, 제가 저기다 돌을 두어서 뭐를 하고 싶은 거구나. 내가 이쪽에서 마음이 급해지기를 바라는구나. 이렇게 뭔가를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우리가 예측을 못 한다고 해요. 걔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유를 모르니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를 추측할 수 있어야 아, 이래서 이랬겠구나 라고 해야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이 무엇인가를 할 때 왜 그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면 이 인공지능을 우리의 삶에 들여오는 것이 과연 좋은 방향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요즘에 우리가 정치권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갖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인공지능이 가진 이 방식, 인공지능이 사는 방식, 사람은 자기 감정으로 살고요. 혹은 자기의 생각으로도 살고 자기 몸의 본성으로도 삽니다. 사람은 삶의 이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예측하고 맞추는 게 즐거워서 혹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욕구들을 실현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 알고리즘, 영어로는 즘이라고 발음하기가 어렵죠. TH니까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될 텐데 이 알고리즘 그냥 즘이라고 할게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구동 방식인데 이 알고리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분석할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을. 걔가 이렇게 했으면 아 뭐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앞으로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라고 하는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라고 하는 방송을, 다큐멘터리를 보시기를 권고해 드린 것이 아마 작년 언제쯤일 거예요. 자, 이 옷을 샀다가 입었다가 금방 버렸다가 하는 것들이 우리 지구와 우리 인간의 삶을 얼마나 많이 망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옷을 구매할 때 20, 30대의 옷은 아무래도 여성들이 더 많이 구매를 합니다. 20, 30대 여성들이 옷을 구매할 때 가장 많이 옷을 구매하는 경로가 뭐냐라고 하면 추천입니다. 추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뭐 검색을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사이트라고 하는 거죠. 검색 추천을 받는 거예요. 이 추천이 알고리즘인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유튜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의 세상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영상들이 올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영상만 쏙쏙쏙쏙 골라주는 걸까요?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것인데 자, 인공지능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걔가 나한테 왜 이걸 추천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 삶을 이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좋은 걸까요? 왜 그런지를 물었을 때 대답이 없는 사람과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나를 왜 때려요? 대답을 안 해요. 거기서 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대답이 없어요. 그냥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혹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어떻게 할까? 나중에는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아, 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어떤 삶이 행복한 거지? 그러면 뭐 땡땡 버에 물어봐. 혹은 뭐
구 땡 검색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농담처럼. 네, 우리 삶에 맡겨도 좋은 걸까? 왜냐고 물었을 때 몰라 라고 답을 하는 것에 우리 삶을 맡기는 것이 좋은 건가?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은 생각하는 인간이죠. 그런데 현대 인간을 정의하는 가장 구속력 있는 표현은 소비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소비하는 인간. 우리는 무엇을 소비할까요? 우리는 상품, 혹은 정보,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 견해, 심지어는 나의 행복도 사고 싶어 하고요. 나의 미래라고 하는 시간조차도 우리는 사고 싶어 합니다. 돈으로. 그걸 소비하고 싶어 하죠. 우리는 너무 많은 삶에 너무 많은 질문들을 누구에겐가 맡기고 있는 것만 같아요. 저는 자기 개발 관련된 책자가 많이 팔리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왜 남한테 물어보죠? 당신이 소비하는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소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삶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자유롭게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더불어 살아가라고 만드셨는데,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무의식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어디엔가 기대어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혹은 어떤 전문가, 왠지 내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것만 같은 전문가들에게 자꾸만 뭘 물어보고 싶은, 이거는 마치 아이가 엄마 나 밥 먹을까? 먹지 말까? 나 화장실 갈까? 가지 말까?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이 삶의 주체적인 삶을 이 복잡하고 끝없이 주변에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권유하는 이런 세상 안에서 왜 그 사람을 욕합니까?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이태원에 놀러 가서 죽은 애들을 뭘 그렇게 난리야? 어쩌라는 거야? 이 생각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온 스스로의 생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과연 주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선택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어요.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삶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죠. 영적인 삶이란 무엇일까요? 영성적이다라고 하는 삶이 무엇일까? 영성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하느님께 접속하려고 하고요. 내가 스스로 하느님께 접속해서 일관된 방향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하느님 앞에 홀로 당당히 서 있다는 것. 하느님 앞에, 창조주 앞에 내가 홀로 당당히 서 있다는 것. 나의 삶에 대해서.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러저런 설명을 하고 싶고 설득도 하고 싶고 어떤 삶에 대한 제안도 하고 싶은 것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성탄 시기를 맞으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나의 모든 고뇌 안에, 나의 모든 슬픔 안에, 나의 모든 기쁨 안에, 나의 모든 약함 안에 함께 살자고 나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도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너는 정말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니? 라고 하는 물음을 한번 던져보고 올해도 저와 함께 이러저러한 세상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